자, 이제 우리 마태복음, 어제죠? 어제 같이 봤던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8장. 28, 29, 28, 29, 두 절 말씀이에요. 두 절 말씀. 이거 원래 같이 합쳐서 봐야 되는데, 뭐, 이것만 오늘 보도록 하죠.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 29절,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말하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28절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자, 이것은 우리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누가복음, 마가복음에서 거라사에 귀신 들린 자, 거라사라는 이 지역에서 귀신 들린 자가 있었던 그런 기록을 공가복음에서 다 나오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역을 가다라 지방이라고 얘기합니다. 가다라 지방이나 거라사 지방이나 같은데 뭐 가다라 지방이 더 넓은 지역이라고 얘기하나 뭐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이 가다라 또는 이 거라사 지방 같은 지역이라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예수께서 여기서 사역하는 데가 어디라고 그랬어? 게네사렛이라고 게네사렛에 있었는데 그 예수께서 이제 원래 이 사역하고자 하는 그 지역이 그 지역이죠. 근데 가다라 지역, 이 거라사 지역은 건너편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세상하고 좀 다른 세상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건너편 세상. 근데 우리가 이전에 살펴볼 때는 18절에 보면 18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움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기서 저편을 얘기를 하고 있죠. 저편. 근데 여기서 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고 그 다음에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고 많은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병을 고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에워쌌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면서 건너편으로 건너갔을 때 그때 두 가지 계시가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신 그 계시가 먼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예수를 따르게 되면 죽은 자를 장사하게 된다는 계시가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믿는 방식은 나에게 병 고쳐주고 나에게 귀중한 세상 물건 주고 하는 그런 예수를 우리가 따라 나선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병 고쳐주고 이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이 세상에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예수를 쫓았던 사람이 이 허다한 무리가 예수를 쫓았던 것이에요. 그때 예수께서는 그 일을 계속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그치면서 이쪽으로 건너와서 예수가 진짜 하실 일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기관 마음속에서 예수가 머리 둘 것이 없었으니까 서기관 마음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이라는 거죠. 이쪽 세상이 아니라 이쪽 세상은 우리가 이 세상이고 이 세상에서 이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를 찾아 나섰던 우리의 모습인 것이고 그런 우리들한테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나는 너희들한테 이쪽 지역으로 가서 이쪽 일을 너에게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예수가 오기를 원하는 거죠. 머리를 두고 우리를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서기관의 마음은 우리 마음속에서는 헤롯으로 비유된 여우의 굴이 있다는 얘기는 헤롯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헤롯은 세상 권세를 가진 자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세상 권세를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 안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세상 권세를 찾기를 원하느냐? 누굴 통해서 이 세상 권세를 잡기를 원하는 것이 헤롯의 권세를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찾으려고 하는 거죠.
예수를 통해서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공중의 새도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공중의 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인본주의적으로 믿는 것. 이 세상에서 어떤 선하고 착하게 사는 것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 공중의 새의 역할을 한 그 마음을 내 안에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는 내가 움직일 때 이 세상에 옳다, 선하다 이런 것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인본주의적으로 움직이는 것이에요. 나눠줘야 돼, 도와줘야 돼, 사랑해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 전부 좋은 얘기만 하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원하는 참다운 그런 어떤 이 생각이 아니고 세상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선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인본주의적인 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공중의 새가 서기관 안에 있어요. 그런데 공중의 새는 하나님의 선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선, 박애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보면 예수를 보고 선하게 예수를 믿고 선하고 착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인본주의적인 우리 상식적으로 예수를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란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예수 믿기를 원치 아니하고 예수의 머리가 그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가 세상 선을 가지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남들한테 도와줘야 되고 구제해야 되고 그런 방식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너의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방식으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예수를 믿으면 지금 율법교에서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요? 선하게 살고 예수 믿었으니까 착하게 살자. 나눠주고 구제하자. 이것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 세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무슨 나쁜 얘기고 인본주의적인 얘기야. 그거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 그런데 그거는 이 세상에서 착하고 선하게 살아봤자 그들 마음은 계속해서 죄악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도 지옥 가는 거고 그렇게 안 살아도 지옥 가는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가 원하는 것은 내가 인자가 내 안에 머리를 두기를 원한다. 이렇게. 내가 내 안에 들어가서 너의 삶을 내가 주관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선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께 부침받아서 그 하나님의 지체로 사는 자들이 제대로 하나님께 원하는 사람 아니겠냐고. 이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 거고. 인자가 머리 두는 것을 원하는 것, 그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전번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는 거야. 그죠? 형제, 내가 처리해 줄게. 나한테 맡기고 너는 나만 바라보고 내가 너에게 하는 얘기를 잘 들어서 내가 너를 삶을 이끄는 방식대로 네가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인자가 내 안에 머리를 두고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방식이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방식이 되는 것이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점점 임하게 되는 거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완전히 임했을 때는 나는 하나님과 하나 됐을 때의 모습인 거죠. 예수께서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왔으니까 네 마음속에서는 예수를 통해서 세상 권세 잡기를 원하고 세상에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러나 내가 정말로 너에게 이루고자 원하는 것은 내 머리가 내 안에 들어가서 내가 머리 둘 것을 내 안에 찾아서 내가 거할 것을 내 안에 찾아서 네가 나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을 내가 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예수께서 저편에 가서 우리한테 보여주신 계시예요. 지금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모르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들에게는 인자가 여러분 마음속에 머리를 두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이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딴짓하고 있으니까 채찍질도 할 수도 있는 거죠. 정신 차리라고. 그러니까 예수를 둘러싼 허다한 무리를 다 뒤로 하고 예수가 저 건너편으로 가자 얘기하셨을 때 건너편에 가서 계시하는 게 진짜로 예수가 내가 너에게 무엇을 이루어주러 왔다는 것이 계시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점이 계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얘기한 게 나를 쫓으라. 내가 아버지를 장사하겠습니다. 장사하고 오겠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순서를 제가 유튜브에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지난주에 얘기했나? 너는 나를 쫓으라. 그리고 죽은 자를 장사하게 만들라. 이렇게 그 얘기를 했나? 지난 시간에? 예? 목요일에 했죠. 지난 목요일에 했구나. 그러니까 그걸 먼저,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를 따르면 우리는 죽은 자로 장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죽은 자가 누구냐면 나 자신이고, 내가 장사해야 될 죽은 자는 내 안에 있는 죽은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를 따라 나서가면 나를 죽게 만든 내 안에 죽은 자가 있는데, 이 죽은 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거죠. 못 박히게 되면 나는 더 이상 내 안에서 죽은 자가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한 자,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임해서 사한 자가 내 안에서 살기 때문에 내가 사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인자가 머리 둘 것이 없다는 얘기하고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이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일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지금 이 일이 어떻게 여러분이 진행되는지도 모르면서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의해서 예수께서, 내가 예수를 믿는 자라면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에 관해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길을 보아야 될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 길을 실제로 여러분이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안에 사한 자가 임해야 되는 거고, 예수님께서 임해야 될 거 아니겠냐고. 예수의 재림이 여러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안 되면 여러분이 채찍질 당하고 책망받고 징계를 받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제대로 예수 믿는 길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사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뭐 병 고쳐주고 뭐 그래서 사람 교회로 끌어모으고 하는 그런 차원의 그 예수를 전하는 그 히브리서 기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여기서 소개받는 예수는 바로 이런 예수라는 것이죠. 저 건너편으로 가자고 해서 예수에서 계시된 그 예수를 여러분이 믿고 따라가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이게 진짜야 가짜야, 이거 사람의 얘기야 아니면 무슨 얘기야, 이렇게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텐데, 그 얘기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이 성경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서 제가 하는 얘기가 사람의 얘기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얘기인지 그걸 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이해를 해. 이것도 여기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서 나온 얘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냐 말이죠. 동의하십니까? 자, 그래서 이 병 고쳐 주어서 허다한 무리가 몰려들었을 때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저편으로 건너가서 사역을 하다가 여기 저편에서 또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저편에서 저편으로. 그러니까 이 저편은 이제 이방인의 지역이라 이렇게 제가 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는 예수께서 사역하고 이제 고침을 받는 일이 진행되는 그런 예수에서 고침받는 지역인 것이고, 저편으로 건너갈 때는 저편은 좀 예수에서 온전한 사역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방인의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다라 지방, 또는 이 거라사 지방은 이 게네사렛이라고 얘기했나 아까?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다면 이쪽에 이제 게네사렛이고, 이 건너편이 가다라 지방, 거라사 지방에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건너편에 가보니까 여기는 이제 어디 지역이냐면 이 돼지 치는 사람들이 있는 지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돼지 치는 지역. 유대인들은 돼지를 싫어하기 때문에 돼지 치는 지역은 유대인의 지역일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건 이방인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유추를 하는 것입니다. 뭐 맞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난다. 그 이방인의 지역은 귀신들이 거하는 데죠. 귀신들이 가. 귀신은 죄인을 귀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귀신은 죄인을 상징하고 있어요. 물론 이 귀신이라는 것이 우리 이 세상에 보면 귀신 축사할 때 보면 뭐 우리 내 안에 뭐 오빠 귀신 뭐 누나 귀신 뭐 들어와 있잖아요. 그 나갈 때 뭐 언제 들어왔어 물어 뭐 놀랄 때 들어왔어 뭐 이렇게 얘기하고 나가기 싫고 나가면 갈 데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그것이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서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고 그렇게 얘기하는 자를 귀신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사람 자기 몸을 자기가 제어하지 못하고 자기 안에 있는 귀신이라는 존재가 제어를 하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귀신 들린 자, 그런 사람이 이 무덤가에서 나와 있다는 것은 사실인 것인데, 사실이었는데, 근데 이 귀신 들린 자가 상징하는 실체는 그런 귀신 들린 그 눈에 보이는 육신적으로 귀신 들린 자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상징하는 상징하는 실체, 표적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것이 상징하는 바는 내가 죄의 노예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내가 똑바른 길을 가고자 원해도 엉뚱한 길을 가게 되는 내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게 귀신 들린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읽어내는 방식은 실질적으로 귀신 들린 것처럼 행동하는 그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을 취합해서 그것이 상징하는 바는 내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가 나에게 명령하는 대로 내가 움직이게 되었으니까 내가 죄의 귀신 들린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죄인을 귀신 들린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귀신 들린 자 축사하는 거, 귀신 축사,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사야. 김대중 목사가 간증했잖아요. 이거 뭐 어떤 선교단체에서 했을 때 어떤 장로교 목사님이, 선생 목사님이 귀신 축사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 축사를 하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은사라고, 가장 중요한 은사라고 이렇게 자랑하고 있었는데 옆에 있던 이 같은 장로교 목사님들이 우리를 배신하고 저런 은사주의로 빠졌다고 이렇게 비방했다고 그러는데, 아니 실질적으로 한번 귀신 축사 은사를 하나님부터 은사를 받아봐야 이거 놓을 수 있나, 이게 진짜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런 체험을 하게 되는 건데, 맨날 성경만 보고 자기 연구하는 사람하고 틀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체험이. 그분이 그래도 신학을 말씀만 연구한다고 하다가 하나님을 체험한 복된 사람이죠. 복된 분이에요. 그런 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생각했을 때 귀신 축사의 은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귀중한 은사다 얘기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귀신 축사가 그렇게 이렇게 실질적으로 귀신 축사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얘기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죄의 노예가 된 사람에게 그래서 죄를 벗겨져 내보내는 것, 이것이 참다운 귀신 축사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뜻으로 얘기했냐면 죄의 사함을 주는 자가 가장 큰 은사를 받은 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죠? 이분은 생각하기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머리에 손을 얹고 귀신 축사하게 되면 그때 귀신 나가는 것, 이거를 가장 큰 좋은 은사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알 걸 아직 제대로 모르는 거죠. 그 차이를 알겠죠? 여기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지만, 예수께서 쫓아냈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던 여타 이 귀신 축사교회에서 하는 그런 축사하고는 그림자와 실체의 차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예수는 죄인에게서 죄를 쫓아낸 것, 죄를 사함받게 만드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상황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현실적인 상황이라고 얘기한다기보다 실제 일어난 일인데, 이거 일인데 실제 일어난 일은 이거지만 그것이 지시하는 표적은 우리 죄를 사해주는 것을 얘기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를 사해 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귀신 들린 자는 결국 죄인을 얘기를 하고 있고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지난 시간에 얘기할 때 죽은 자들이 거처하는 곳이 무덤이니까 무덤 속에 잠자던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이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말씀과 같이 지금 이들은 주님을 만났죠. 그러니까 무덤 속에 잠자던 자들이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되어서 듣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비유에서 요한복음 5장 28절을 말씀해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예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날 때라고 비유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라 거라사에 있는 그 사람들의 접근으로 가다가 보는데 그런 비유. 무덤 속에 있던 어둠에 있는 자. 율법에서 지친 사람이 이제 예수를 만나면 소망을 가졌을 때 예수를 만나서 실전이 자, 그래서 귀신 들린 자는 무덤 속에 거하고 사망 속에 있다. 근데 우리가 무덤 속에 있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도 무덤 속에 있는 겁니다. 지금 무덤 속에서 우리가 건져내는 그런 과정에 있지 이미 무덤 속에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다리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말씀을 듣고 따라 나선 만큼 우리는 이제 다리가 펴게 되는 것이고 무덤에서 나오게 되는 건데 이때 우리들은 이 말씀을 잘 들으면 무덤에서 종국적으로 나와서 이제 자유자가 되는 거고 죽은 자에서 산 자로 무덤에서 나오면 산 자가 되겠죠. 완전히 나오게 되면. 그렇지 않고 여기서 계속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에서 말씀을 거절하게 되면 말씀을 거절하면 나는 그냥 죽은 자로 예수 믿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거기서 요한복음에서 그 두 번째 보세요. 그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사망의 부활로 나온다고 그랬는데 요한복음 몇 장이었어? 무덤 속에 한번 읽어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 29 큰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세요. 이들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무덤 속에 잠자던 자들이 죽은 자들이 예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이 예수의 음성을 들어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사망의 부활로 나온다고 해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심판이 사망이에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그러겠죠. 자, 여기서 보면 예수의 음성을 들어도 선한 일을 행한다는 얘기는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따라 나서는 자, 순종하는 자가 이게 선한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움직이니까 이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선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받아들이면 나는 선한 일을 행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선한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나는 악한 일을 행하게 돼요. 그런 말씀을 여기 와서 들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 나서게 되면 나는 선한 일을 행하게 돼서 어디로 나와요? 생명의 길로, 생명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기 와서도 말씀을 듣지 않고 딴 생각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에 대해서 억하심정 갖고 있으면 우리는 여기서 부활은 하기는 하되 심판의 부활로 부활해도 음부로 다시 들어가는 그런 부자의 부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죽은 자인데 말씀이 나에게 와서 일어나라 무덤에서 나가자고 끌고 나갈 때 순종하게 되면 끌려 나가는 거고 아이고 힘들어요 하고 손 놔버리면 이때 때가 돼서 나온다 하더라도 부활로 나온다 하더라도 이 부활은 심판의 부활로 심판받고 사망으로 떨어지는 부활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 귀신을 들린 자는 이제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떻게 그걸 하냐면 이들에게서 귀신이 나갔으니까.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나니 드디어 예수를 만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를 만난 사람은 이제 그 무덤 속에서 살다가 무덤 속에서 있는 사람이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응? 율법에서 예수 믿죠. 율법에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 귀신도 예수 믿어, 안 믿어? 이 귀신 들린 자가 교회에 나올 수 있느냐, 귀신 들린 자가 하나님 믿을 수 있느냐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해? 귀신 들린 율법에서 예수 믿어도 다 귀신 들린 상태에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에서 예수 믿으면 죽은 자도 예수 믿는 거고 살았다고 해도 죽은 자가 바로 그들인 거고 귀신 들린 자가 예수 믿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귀신이 쫓겨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말씀에서 귀신이 쫓겨나면 귀신 들린 자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죠. 귀신 들린 자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죠. 아니, 귀신하고 이 예수하고는 이 빛과 어둠의 관계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의 사이이기 때문에 귀신이 나가면 그리스도가 오는 거고 귀신이 내 안에 있으면은 그리스도가 오지 못하는 거니까 귀신 들린 자는 예수를 믿지 못하는 거죠. 귀신 들렸다면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율법교에서는 귀신의 의미도 뭔지 모르고 또 그리스도의 의미도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뒤섞여서 그냥 귀신 들린 들려도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지금 여기서 이 표현하는 것도 귀신 들린 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누가복음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냥 귀신 들린 자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야. 예수를 보고. 그러니까 그건 우리 시각으로 율법 시각으로 기록한 거죠. 그렇게 기록했으니까 그런 거죠. 지금 여기서도 귀신 들린 자가 뭐라고 그랬어? 여기서? 저희가 소리 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보다 더 보는 눈 더 정확하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잖아요. 귀신 들린 자가.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를 믿고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신앙 고백 하잖아. 그러니까 율법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렇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시각을 벗겨내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귀신 들린 자는 이렇게 제대로 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못 하죠. 입으로는 하죠. 입으로는. 근데 진짜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어요. 율법 신앙생활할 때는 그냥 뭔지 모르니까 교회만 나오면 다 예수 믿는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는 것도 그렇게 그때 배워서 부르는 거죠. 율법 안에서. 뭐 배운 게 나쁜 건 아니지만은 아무튼 우리들은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 갖고 싸우는데 율법 안에서는 가능하고 복음 안에서는 그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저희는 예수를 만날 때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예수를 만날 때가 되면 예수는 이제 이스라엘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도 가끔 가나안 지방에 가서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린 그런 여인을 만나서 딸을 고쳐주죠. 지금 여기서 걸어서 귀신 들린 사람, 예수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서 그들도 참다운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죠. 그리고 이렇게 때가 된 사람은 예수께서 보냄을 받아요. 그들한테.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그 때가 된 사람한테 보냄을 받아서 그가 진정으로 기도하는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예수를 만나게 돼. 예수를 만나게 되면 예수가 고침받는 일이 일어나고 무덤에서 나오는 일들이 그에게 진행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예수를 만나게 된 것, 그리스도의 참다운 말씀을 만나게 된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서 영원히 얘기를 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만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 환경을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어떻게 쓸지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고 이 말씀을 잘 끝까지 순종하고 말씀 앞에 구원의 때까지 남아있게 되는 사람들은 정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보람이 있게 만드는 것이고 그것은 여러분에 달린 것이고 나머지 일은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주님의 사역인 것이고 남은 일은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남아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여러분의 것이 되느냐 아니면 남의 것이 되느냐 이것이 결정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그리스도와 만남,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심히 살아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이들이 심히 살았다는 얘기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어제 얘기할 때는 이들이 어떤 기존의 율법교회에서 지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적 교리로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들에게 씨가 먹히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의 간증을 말씀드렸죠. 교회에서 궁금해서 성경 말씀이 궁금해서 질문해도 대답을 잘 해주지 못해가지고 나 교회 목사님한테 계속 귀찮게 굴었더니 나중에 목사님께서 좀 나가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지금도 보니까 뭐 인터넷 같은 데 보니까 지금도 뭐 그런 대답을 받지 못해가지고 교회에 나온 사람도 있다고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한테 율법 교리 가지고 이렇게 믿으세요. 이렇게 가게 되면 성질 내죠. 그딴 거 누굴 속이려고 하냐고. 나는 그렇게 많이 믿어봤다고 이렇게 얘기할 것이. 그들은 그런 면에서 율법의 교리에 싸납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그것의 어떤 무익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납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율법 교사들이 그들 주변에 가서는 그들의 그들한테 연단만 받고 오지 제대로 그들을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말씀이 율법적인 말씀에 그치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자 천국 가자 이런 그런 수준에 멈추기 때문에 그것으로 그들을 제대로 고칠 수가 없고 참다한 길로 인도할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가 그들한테 갔기 때문에 그들을 제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참다한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제압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는 가서 그를 고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간 거죠. 29절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부르죠. 하나님의 아들. 우리들도 귀신의 때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귀신 들린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제대로 부를 때는 언제? 십자가 사건이 나고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런 때가 올 거예요. 그때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죠. 나 옛사람이 다 죽었을 때.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제 이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자, 내가 귀신 들린 상태에서 율법교에서 예수를 믿고 있을 때는 예수와 나와 상관관계가 없죠. 내가 믿는 예수는 율법의 예수, 모세였기 때문에 그때는 나에게 생명 주는 예수를 내가 만난 적이 없고 생명 준 예수와 상관관계가 없었죠.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는 예수 그 시대의 말씀과 상관관계를 지금 맺고 있죠. 그래서 왜 이렇게 당신 멋대로 살라고 해? 그것이 예수에서 여러분 조명을 받으니까 예수와 여러분이 연관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관계를 맺게 돼요. 서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와 이제 상관관계를 맺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상관관계를 맺다가 이 관계가 완전히 하나가 돼야 이제 상관관계가 이제 완성되는 건데 그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게 되었을 때, 내 안에 완전히 날 고쳐서 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게 되었을 때 예수가 내 안에 임하게 되는데 그때 나는 예수와 하나가 되는 거죠. 상관관계가 이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만났을 때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당신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나의 죄를 생각나게 해서 내 아들을 죽게 하나이까, 이 얘기를 했다고 그랬죠. 이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이 귀신이 한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그 사람이. 그죠? 과부도 마찬가지예요. 과부도 자기 자신이 귀신 들리고 죽은 자라는 것을,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귀신이고 자기 자신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고 자기가 죽은 자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다는 얘기는 그렇게 상관이 없으니까 날 내버려두라는 얘기가 아니라 당신은 이제 나와 상관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때가 돼서. 그러니까 과부의 죽은 아들이 그 뒤로 모든 것을 그 엘리야한테 맡겼죠. 맡기니까 엘리야가 그걸 살려내잖아요. 지금도 이 귀신 들린 자도 당신과 나와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당신과 나와 이제 상관관계를 맺었으니까 당신이 다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서 귀신이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것, 이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쫓겨나는 것, 그것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죠. 죄 사함 받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때가 되었기 때문에 당신이 여기에 왔습니다, 이렇게 이 귀신이 참다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귀신도 이제 힘들어서 지쳐서 제대로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 있고 탕자의 체험을 한 사람이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는 지금 이 거릇에 귀신 들린 사람은 이제 먼 나라에서 살다가 창기와 함께 재산을 다 먹어버리고 나서 그냥 지쳐 쓰러졌을 때, 그때 아버지를 생각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고 거기는 풍족한 일꾼이 먹을 것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이렇게 생각했던 거, 그 고백이 바로 여기서 이 귀신이 하는 고백하고 똑같은 고백이에요. 이제 당신과 나는 상관이 있게 되었고 이제 때가 되어서 당신이 우리를 괴롭게 할 것입니다. 괴롭게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돼? 여기 뭐 어떻게 돼요? 괴롭다고 얘기해요? 괴롭다고. 예수를 만나면 예수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라고. 예수에서 채찍질 당하고 예수에서 징계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혹시 교회 다니면서 말씀에 의해서 징계받고 채찍질 받는데 나만 억울하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귀신 들린 자에게서 깨끗해지고 죽은 자에서 산 자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으로서 의인되게 되는 거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만나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에서 고침받고 채찍질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얘기하지만 이걸 모르고 이런 채찍질 당하면 여러분들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차에 걸쳐서 성경 말씀에 어떤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도 얘기했고,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징계를 받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뒤에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고 내 안에 찢기가 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으로 이 땅에 왔으면 너 죄사함 받았다고 해줄게, 죄를 내가 외면해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알고 있는데 이건 전부 사기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가 우리로부터 금방 분리되지 않아요. 얕하면 무슨 마술을 하는 것처럼 죄가 우리에게 나가지 않습니다. 다 내게서 빠져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제자들의 경우에는 3년 반이 걸렸다고 말씀드렸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인, 그 다음에 7나팔, 7대접의 과정을 통과해야 우리는 내 안에서 죄가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여러분에게 들려졌으니까 적어도 연단이 혹시 여러분에게 있고 책망이 있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걸 잘 기억하셔서 있으리라고 한 이 책망이 나에게 있구나, 이건 당연하지, 겪어나가야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이고 이 길을 통과해 내가
정금같이 나오는 건 뭐 이 성경에 이미 기록된 내용이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는 것이, 이 일이 아직 안 일어난 사람들을, 아니면 작게라도 일어난 사람들은 그 이 말씀을 통해서 힘 받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올바른 길을 제대로 보고 따라가서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에게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귀신 들린 자는 그래도 정말 깨닫게 되어서 좀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복받은 자죠. 귀신 들린 자는 복받은 자. 자, 여기까지가 지난 어제 우리가 같이 살펴보다는 말씀이고, 나머지 말씀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것인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제가 할 말씀은 이것으로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뭐 질의가 있으면,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시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이해를 더 굳게 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29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의 무슨 상관이 있나까, 이 말씀 그 후의 말씀 있어요. 네. 우리가 이제는 예전에 율법에서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과는 어떤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었다는 것을 얘기해서 와서 알았잖아요. 근데 이게 제 경우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러니까 저도 율법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요. 네. 근데 말씀을 듣는데 정말 말씀이 정말 너무 좋고, 말씀이 이렇게 해석이 되면 이렇게 정말 말씀이 풀어져야 되는 거, 그런 걸 많이 느끼잖아요, 목사님. 네. 그랬을 때 나도 모르게 이제 여기서는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상관관계를 맺기 시작했구나. 이 말씀이신데, 그때는 이런 표현은 모르지만 그때 너무도 내 마음속에서 이제 안심이다. 이제 이 길로 가기만 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를 만나서 이제 때가 내가 만났기 때문에, 이제 그 때가 되어서 이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이제 나를 괴롭게 하는 거, 이런 거는 이제 그때는 이제 생각 못하고, 그건 앞으로 배워질 일이고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 마음속에서 이제 됐다. 이제 이들을 따라만 가면 되겠구나. 이런 안도라든가 안도의 마음, 그다음에 이제 되었다라는 마음, 이제 신앙생활은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런 초창기에 저도 그런 마음을 막 가졌었거든요. 네. 이 말씀에 비춰보면 그런 저의 초창기 때 단계가 이 말씀이라니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초창기 우선 예수와 상관관계 맞는 거는 처음에는 이제 기쁜 마음에 어떤 기쁜 마음이 들어서 처음에 잡은 것을 끝까지 잡으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했던 거 마찬가지로 기쁜 마음이 있고 열심히 내서 따라 나서는 거, 그것도 제자들한테 처음에 예수와 상관관계를 맺게 된 그 초창기에 드러났던 그런 모습이니까 마찬가지죠. 그때 생각해보니까 그때가 내가 여기서 표현한 대로 예수님과 내가 상관관계를 맺기 시작할 때 이 표현이 바로 내 경우에 그렇구나.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제 최후의 만찬 후에 발을 세족식을 하죠. 세족식.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황송해가지고 어떻게 이 선생님이 어떻게 제자의 발을 씻겨주냐고. 그렇게 했을 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때 상관은 이제 발을 씻김으로 말하면 십자가 사건을 전해서 바로 직전에서 그렇게 발을 씻겨주는 것이니까 다 완성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발을 씻겨주는 것은 발 씻을 물을 준다는 얘기는 그 사람을 자기 집안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예수가 베드로의 발을 씻겨준다는 얘기는 예수의 집으로 베드로를 받아들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유대인들은 집에 올 때 발 씻을 물을 내줘야 이 사람을 이 집 안으로 들여 환영한다는 그런 의사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니까
예수의 집에 베드로가 들어온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아니 베드로 안에 예수가 들어가야지 예수 안에 베드로가 들어온다는 건 거꾸로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들어와야 이제 상관관계가 맺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처음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 나설 때 예수와 처음 상관관계를 맺게 되는 거고, 이제 나중에 세적 십자가에 가서 예수가 이 베드로에게 발을 씻어줌으로 말미암아 이 베드로를 예수 안에 받아들이게 됐을 때 그때 상관관계가 완성이 되는 거죠. 이제 하나가 됐으니까 서로 서로라기보다도 그냥 하나가 된 거예요. 이때는 상관관계 완성이 되는 거예요. 너와 나와 이제 상관이 참 의미에서 상관이 있게 된다, 하나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겨줌으로 예수의 집으로 영접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집이 어디냐면 베드로 안이 예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가 베드로 안에 임하는 동시에 예수는 베드로 안에서 베드로를 영접하는 거죠. 베드로의 주인이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에 오니까 이제 베드로의 주인이 예수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의 주인이 베드로 안에서 예수가 머물면서 베드로에게 발을 씻겨서 베드로를 영접하는 거죠. 그 순간 그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 가서 맨션을 마련하면 뭐라고 그래서 뭘 마련한다고 그랬지? 거처를 마련하면 나 있는 곳에 너도 함께 있게 하리라고 해. 나 있는 곳이 베드로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안에 들어가서 베드로를 영접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관관계도 처음에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와 상관관계를 가지게 되는 거고, 가짜 예수 만날 때 유상 예수 만났을 때는 이 상관관계가 시작도 안 된 거고, 이제 십자가 사건을 놓고 이제 상관관계가 완성이 되는 거죠. 하나로 뭉치게 되는 그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베드로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되죠. 내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후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관이 그때 참다운 예수를 만났을 때 이제 상관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3년 반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이제 이 상관관계가 완성이 되는 거고, 하나로 됐어. 하나로 되는 게 서로 관계성이 하나로 되게 되면 서로의 관계성의 열매죠, 열매. 최종 열매. 네. 귀신들이 이제 둘이 무덤사에 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그냥 사람 둘을 말하는 거죠. 아니면 우리가 나는 죽은 자 고치기 전까지는 죽은 자인데 죽은 자 안에는 각자 자기 죽은 자가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너희라고 복수로 표현하잖아요. 여기서 둘은 그냥 사람 둘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죽은 내 자신 안에 십자가 못 가서 죽어야 돼. 그거를 그래서 둘이 고생을. 내 안에 죽은 자하고 죽은 자라 말미암아 죽은 나. 네. 죽은 자를 장사하라 하랬을 때 죽은 자 안에 각자의 또 죽은 자가 있잖아요. 그건 내 사람이 십자가 못 박아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둘이 그냥 사람 둘을 여기서 둘이란 얘기는 그 의미로 봐도 뭐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둘이란 얘기는 마태복음에서만 둘이라고 그랬지, 그건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은 한 사람이 나오거든요. 귀신 들린 자 하나, 군대 귀신 들린 자 하나. 그러니까 지금 귀신 들린 자 둘이라는 얘기는 객체의 두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죽은 자하고 그 죽은 자라고 말하면 죽은 나. 이중적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렇게 보면 큰 지장은 없는데 둘 다 죽은 자니까.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시간이 오래됐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